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오 할레스베의 기도 책자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성죽교회에서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눌 시간이 딱 2번 남았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끝이에요. 그래서 책자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다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이 책자 분량을 보니까 끝까지 나눌 수가 없어요. 끝까지 못 하겠더라고요. 끝까지 마치기는 어려울 것 같았고, 왠지 2번 남은 수요예배 시간에는 그동안 제가 성죽교에서 나눴던 설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제 마음에 남는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다뤄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겠다, 의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컴퓨터를 한번 열어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PPT로 준비되어진 설교가 1000여 편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으니까 1000여 편이 넘어가는 PPT 설교들이 다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2 말씀을 정했어요. 오늘은 상처 입은 치유자, 다음 주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2가지 말씀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성죽교에서 나눴던 가장 의미 있는 설교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가장 탁월한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눴던 수많은 말씀들 중에 가장 신학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탁월한 설교는 아닌데 제 개인의 신앙과 신학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자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설교였기에 마지막 남은 2주간의 수요예배 시간에는 지난 설교 중 2편의 설교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제가 성죽교회에 부임한 첫 해였어요. 2015년 8월 16일, 그러니까 10년 전의 설교입니다. 2015년 8월 16일에 전했던 설교였었는데 개인적으로 제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설교입니다.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장로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변이 나올 수 있겠죠? 어떤 분이시죠? 갑자기 당황스럽죠? 있어요. 네. 네네. 내한테 주님은 첫째는 전부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세 번 외치는 구원의 하나님, 감사하는 하나님. 네, 그렇게 나오시겠죠? 네. 근데 저는 단답형으로 단번에 나옵니다. 뭐냐면 제게 있어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제게 있어서 예수님은 고민할 여지가 없이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게 그렇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로 익히고 배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셨어요. 제 곁에 오셨어요. 주의 사건 때문에, 제 마음의 병 때문에 힘들었을 때 지금까지 배웠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도 맞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분도 맞았는데 누구보다도 내 아픔을 이미 경험하셨고 이미 공감하셨고 이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서 옆에서 함께 울고 계시는, 함께 아파하시는, 누구보다도 공감해 주고 계시는 분이심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 손에 뭐가 뚫려 있었냐면 십자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뭘 경험하셨죠? 내가 겪어야 되는 상처를 다 겪은 치유자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100마디의 말보다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똑같이 공감해주고 있는 이 순간을 경험하면 그만큼 큰 위로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누군가가 되게 당신은 어떤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우리 김유찬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이 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네,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는 상처 입은 치유자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힘들 때, 아파할 때 옆에서 진심으로 함께 아파해주고 울어줄 수 있고 공감해주고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은 제 신앙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표현의 제목의 설교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성도님들의 소식과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안타깝게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을까요? 좋은 소식을 많이 들을까요?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들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안타까운 소식을 8대2 정확하게 수치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잘 되고 축복받았다라는 소식보다는 영육 간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성주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기쁜 일이 이었다면 힘든 소식을 함께 아파했던 이들은 8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그리고 아픈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이걸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일까?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아파해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 성주교회 성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의문과 질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만 믿음이 없어서 이런 질문이 있나요? 아니죠. 아마도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님들 모두 다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두고선 하나님께 의문을 던져보신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애통해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해 보신 경험이 다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당나귀기가 돼요. 고난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 듣다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답이 그냥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기 때문이다.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총을 위해서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답안이 줄줄줄 나오게 되어 있죠.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죠. 이렇게 딱 답이 떨어지는 수학 공식처럼 고난의 의미란 이런 것이다라는 답을 내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나에게 적용되는 고난의 의미를 할지라도 타인에게도 그 의미가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고난의 모범 답안을 내렸다고 해서 타인에게도 똑같이 그 답안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대표적인 인물 손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죠? 욥기에 등장하는 욥을 우리가 손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었던 욥은 자신의 전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조차도 보기 흉한 질병에 걸려서 온몸을 긁어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던 욥을 위해서 욥의 세 친구가 먼 지역에서부터 직접 욥을 만나기 위해서, 참 정성도 가득하죠. 멀리서부터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옆에서 지켜봐 줬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그냥 흉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해 영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 세 친구들의 조언이 맞다 틀렸다? 틀렸다라고 분명히 정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요약을 한번 해보면, 주장들의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정리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결코 죄 없는 자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분명 욥은 잘못했기 때문에, 욥의 잘못은 욥의 죄 때문이니 교만 떨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더 큰 환난을 주시기 전에 돌이켜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라.
이게 친구들의 조언의 대표적인 의미들을 축약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욥의 친구들의 조언들은 우리가 흔히 고난에 대해 공식처럼 생각해 오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의 조언이 내게 대입해 보았을 때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요, 욥의 세 친구들의 틀리지 않아 보이는 조언들이 욥에게는 틀린 조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욥은 악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악인을 향한 친구들의 틀리지 않은 조언들이 욥에게는 틀린 조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물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우리들이 어떻게 상담해 줍니까? 아유, 너가 지금 물질 때문에 힘들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어. 힘내.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어? 지금까지 물질로 인해 잘못한 죄가 없어? 회개하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 쉽게 이렇게 조언해 주고 상담해 주거든요. 이런 조언을 들은 상대방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의 마음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조언들이 나에게는 딱 들어맞는데, 그래서 내가 조언을 해 주었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신앙은요, 스스로 터득되고 경험되어질 때, 그때야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해 볼까요?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고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로를 진정으로 경험해 본 사람만이 다른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상처 입은 치유자들은 쉽게 이런 이야기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내 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껏 울도록 뭐 하셨어요? 지켜보셨어요. 마음껏 자신에게 욕하도록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욥이 충분히 토로하고 충분히 배설하고 충분히 다 토해낸 후에 그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상처 입은 치유자이시거든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통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 고통을 없애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리더십에 대한 커다란 착각은 광야의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광야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겪어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그들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고통을 안 겪어봤는데, 내가 광야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광야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인도해 보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한 번도 광야 생활을 안 해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호의호식만 하고 살아왔는데, 아버지 잘 만나서 좋은 차 타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것만 먹고 살면서 광야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제 광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기도해라. 너 잘못 때문이다 하면 그게 공감이 되겠냐고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직자들,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지만 의미가 있는 일인 거예요. 네, 정말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10년간의 이 성주교회에서의 광야와도 같은 시간이 제게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워가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이제 조교를 하다가 학내 사태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잘못 휘말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했기 때문에 참 많이 아파하고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하고 심적으로 완전한 우울함에 깊이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괜히 조교를 했어요. 조교 안 할 걸.
괜히 조교해가지고 정치도 못하는 사람이 괜히 정치판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 욥의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진짜 제가 힘들어하니까 욥의 친구들 진짜 많더라고요. 욥의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욥의 친구라고 제가 표현했죠. 위로가 되었을까요?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아유 정환아, 분명히 너가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 말이었어요. 정환아, 너를 크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는 거야. 아이, 고통 없어도 되니까 크게 안 쓰셔도 되니까 고통 안 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올 만큼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머리로 알고 있는 이야기죠. 제가 그런 책을 한두 번 봤겠습니까? 제가 힘들 때 봤던 것들은 다 책이 뜰인데 다 이런 공식들, 믿음의 공식들, 조언들이 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자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익히 들어왔던 그리고 머릿속으로 배워왔던 해답들을 가르쳐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깨달아서 알게 된 사실들은 상대방을 이해시켜 줄 수는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지만 뭘 줄 수 없어요? 감동을 줄 수는 없습니다. 변화를 시킬 수는 없어요. 이해는 시킬 수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전혀 마음에 감동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십자가 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2000년 전에.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동안 종교가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많은 종교가 있었겠죠. 그 수많은 종교가 있다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진리로 전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가르침이었다, 교리였고 교훈이었다면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뜻이 퇴색되었을 거예요. 그만 사람들의 인식에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믿으십니까?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경험.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달리 편에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 감동을 선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종교가 있다가 사라져도 십자가 사건은 변치 않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가르침의 종교가 아니에요. 경험의 종교예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배워서 공부해서 익혀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경험하셔야 되는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시기에 우리들의 죄 역시도 말씀 한마디면 모두 다 해결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컴퓨터로 글을 쓰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그럼 뭐 누르면 글이 지워지죠? 백스페이스 누르면 글이 딱 지워집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지워버리면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악이 전혀 없으셨던 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을 홀로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증거를 오직 혼자 감당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철저한 외로움을 경험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증거를 받으셔야만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셨을까요?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드신 거예요. 한 점의 죄가 없으셨던 분이 가장 억울한 방식으로 형벌을 받으셨어요. 완전하신 분이 완벽한 고난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자 가장 완벽한 고난이에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 5절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아멘. 뭐라고 고백하죠? 완벽하신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뭐 했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상처 입으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상처난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말씀은 들려왔어요. 제가 제 인생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생 말씀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마음의 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하신 것 아니에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요? 라고 막 외치고 있었는데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제 곁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원망을 한가득 담아 외치는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구멍 뚫린 두 손을 활짝 펼쳐 보이시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이처럼 저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용서받을 수 있었고 십자가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삶의 고난을 넉넉히 감내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의 성주교회에서의 사역은 이러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상처 입은 치유자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6절을 편히 있으면 동그라미 한번 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6절 말씀 굉장히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분석해 드릴게요. 하나씩.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 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오면서 수없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을 열거를 쭉 하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감히 단언하건대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고난보다 더 깊은 고난을 경험했던 분들은 안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이러한 환난을 경험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나눠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었을까?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내가 이미 겪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위로와 구원을 나눠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해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은 뭐죠? 상처 입은 치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을 좀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런 문장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뭘 주기 위함이다?
위로와 구원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라는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두 번째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위로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앞에 위로와 뒤에 위로가 다릅니다. 네, 문법이 달라요. 앞에 쓰인 위로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위로를 받다입니다. 그리고 뒤에 쓰인 위로는 파라클레시스입니다. 그 뜻은 위로하다입니다. 앞에 위로는 수동태, 뒤에 위로는 능동태입니다. 어렵죠? 쉽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수동태입니다. 받은 위로, 그러니까 예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너희를 내가 위로한다. 능동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같은 위로지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로 내가 현재 고난을 경험하는 너희를 내가 능동적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수동태죠.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앞으로 너희 역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도 어떠한 고난을 경험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수동적인 이 위로를 능동적으로 전해주었잖아요. 너희도 이제 수동적으로 그 예수의 사랑을 받고선 넉넉히 능동적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인 예수님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기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 역시도 고난을 이겨내고 위로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 6절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위로를 전하는 자가, 잘 들으세요, 먼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를 전하는 자가 먼저 위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야기하는 자가 먼저 상대방이 겪어야 할 고난을 먼저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본문 7절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아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처럼 고린도 교인들 역시도 고난에 참여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모두가 되었다. 너희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너희 역시도 지금 수동적으로 받은 예수의 사랑으로 능동적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뭐가 되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온전한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되었다라고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해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처럼 당시 초대교인들 역시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가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전체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5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가 6절에 누구에게로 이어졌죠? 사도 바울에게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7절에 누구에게로 전해진 것입니까? 초대교회까지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1차 수신자였던 초대교인들 역시도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들 중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진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
힘겨운 상황들을 허락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이 시간 우리는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초대 교인들처럼 우리 역시도 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예수로부터 받은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지금 이 시간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주셔서 이 시대의 진리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상처와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이들을 위해 진정한 힐러, 치유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문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크리스찬 리더십의 역설은 안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람의 고통에 동참할 때에만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함께 그들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며 교제함으로써 자유의 길로 함께 나아가라고 도전받고 있습니다. 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먼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주님을 알지 못해 고난 속에 허덕이는 이웃들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곁에 있어주면서 위로해 주길 원하십니다. 앞으로 성주교회가 그런 교회요, 성주교회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와 그 위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요, 뭐가 되어줘야 됩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위로를 수동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머리로 배운 신앙의 고백은 의미가 없어요. 두 손 구멍 뚫린 예수의 손을 직접 만나보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눈물 흘리고 계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음 절절히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 받은 위로와 사랑으로 누군가를 공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가천면에 다녀왔어요. 진짜 놀라운 사실은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천면 아주머니가 그 냉정하고 뭐 하나 나눠줄 것 없이 받기만을 원하던 그분이 간절히 전화하더니 저의 손을 꼭 붙잡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우리 교회들 덕분에,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장례를 너무 잘 치렀다고 그 비싼 한라봉 한 박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다녀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성주교회에서 1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제가 정말로 사람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게는 되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기쁘게 환대해 주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아주시고 손 꼭 잡아주시고, 극적인 변화거든요. 저 그분의 욕도 많이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저를 싫어하셔가지고. 그런데 그 사랑이 사랑으로 전해지더라고요. 네, 예수의 사랑으로 전해지더라고요. 교회 너무 오고 싶어 하시는데 교회는 못 오세요. 몸이 안 좋으셔서. 하여튼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을 담아서 장례에 참석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로 우리는 받은 위로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단순한 교리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바로 뭐죠? 따라올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이다. 네, 내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남은 한 주간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젖어들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5년도 8월 16일 날 설교 다시 한번 더 꺼내봤는데 제가 참 순수했구나 싶어요. 네,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신앙의 모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 부르시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수동태죠. 위로를 경험해야 능동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 날개 밑 안에 내가 편안히 거하며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나에게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 주 나에게 평안하다.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나에게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감독합니다.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나에게 내시는 영원히
말씀 붙잡고 주여서 외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며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나에게 미리 평안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슬픔과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함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지극히 아버지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위로받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십자가의 구멍 뚫린 두 손으로 찾아오셔서 함께하시며 이 연약하고 완악하고 불쌍한 죄인을 안아주시며 품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모든 마음과 아픔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들을 빌리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상처를 치유자로서 아버지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를 경험해야 됨을 내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를 경험해야 됨을 이 자리에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그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교회는 신경태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를 마음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과 우리 삶으로 경험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가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험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내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통과 고민을 아버지 들어주시며 아버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내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받은 위로가 없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무엇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든 함께하는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내가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는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먼저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과 내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참된 평안과 사랑으로 충만히 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도하는 만나는 많은 가족들과 친지들과 아버지 인도를 지탄 동료들과 아버지 우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삶을 통해서 만져보고 나눌 수 있는 참된 장차이고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흘러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흘러 주님 위로하시면 내가 전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가는 오늘은 살리기 원합니다. 몸을 전하기 원합니다. 잘못 통하여 간 영혼을 살려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혼은 통로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상처입은 치유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상된 우리 상소망이자 상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상처입은 치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직교회요 성직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함께 하고 계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환대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위로와 사랑으로 강팍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가까운 남편조차도 아내조차도 아이들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완악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가 먼저 상처가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받은 수동태의 사랑으로 능동태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축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상처 입은 치유자임을 기억하면서 남은 한 주간 은혜의 발걸음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위로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